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르려고 왔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제목이 뭘까요? 제목 있잖아요, 여기. 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기도. 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사용하다가 인터넷이 버벅거려가지고 한참 움직이지 않을 때 당황할 때가 있죠. 전화 통화를 잘 하다가 터널을 지나거나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상대방 소리는 들리는데 내 말을 상대방이 또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척 답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제 기도는 왜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배웠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그저 메아리도 울리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말로 기도교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거든요.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설립했습니다. 사람들 또 초청도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 관심을 가집니다.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척한 교회나 또는 조그맣은 교회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 주변에 배후에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막 해요. 새가족들이 막 몰려와요. 와, 목사님이 새로 와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새로 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기도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선교지에 나가봐야 됩니다. 단기 선교. 네. 그냥 비행기 타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선교 여행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봐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기도가 점점 식는 거죠.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누군가 기도에 제물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 기도가 은혜가 된다. 오늘 집사님 대표 기도 아주 충만하시네. 기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고 또 악한 영들과 싸우고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오면요. 예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개척을 하거나 설립을 하거나 부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중보기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점점 잊혀져요. 네. 있던 교인들이 기도하냐?
원래 안 하던 체질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좀 메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분분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깨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내 중심, 내 목표가 은혜 받는 거야. 또 예배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육체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는다 해도 어떤 때는 느슨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 기도. 두 번째는 이반 기도. 이반이 아니고 특별 기도.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기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일반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식사 감사, 또 출근길에 안전하게 해달라,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일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일반 기도,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안녕, 그럼 안녕, 나도 안녕 이렇게 하는 간단한 일반 기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처럼 특별한 응답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철야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도, 특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가 안 될 때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맨날 일반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네. 일반 기도가 안 되면요, 이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 기도. 네. 어떤 청년이요, ROTC 장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신체 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병이 발견되면 폐결핵인지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한 달 뒤에 재검하세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청년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 병이 치료가 되고 ROTC 장교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는 뭐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중요한 일, 급한 일, 또 다른 데 가고 싶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막 친구들이 오늘 우리 노는데 근데 나 이번 100일 동안 작정했어. 못 가. 그죠? 네.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 그죠? 여러분, 기도에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네. 그런 게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 네. 더워도 예배당에 와서 내가 다 기도하겠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죠? 날짜 정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편한 대로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 잘 잤어요. 오늘 굿데이.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오늘 좋았어요 하고 꿈속에서 봐요. 그런 거는요, 뭐 희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특별한 개입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처럼 몰라도 막 하다 보면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막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소가 뒤로 가다가 밟았는데 쥐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원리를 알면 그냥 쥐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해도 못 잡다가 그냥 어쩌다가 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쥐가 얼씬도 못하게 하듯이 늘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인데 암 환자를 위해서 2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작정하면서. 근데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다고 갔더니 집이 아주 큰데요.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엄청난 미인이에요. 엄청난 미인.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서너 명 되는 연예인들 중에 탤런트 중에서 아주 미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암 환자를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2년 동안. 그리고 이분이 신유 은사까지 받은 분인데도 결국 환자가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통과 질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아팠는데 근데 통증이 계속 심하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삿포로의 한 목사님은 교통사고 후에 목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합니다. 쇠를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겠죠. 그죠? 그냥 머리 돌리고 온몸이 허리가 돌아가요. 목은 안 돌아가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쇠가 종이처럼 부드러워지라고 기도하자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대만의 한 자매님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무릎이 다쳐가지고 쇠를 박았는데 박힌 쇠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무릎이 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진 찍어 봤겠죠. 쇠를 박았던 다리인데 사진 찍으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거를 다른 말로 임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 기도.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깊은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魂과 몸을 적시고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임한다. 이것도 임하는 거니까 임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임재 기도다. 그래서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요, 느낌이 온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전기처럼 막 지릿지릿한 것, 따뜻함, 시원함, 막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 제가 옛날에 산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는 전도사님하고 바위 위에서 막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초저녁이었는데요. 와, 눕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막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와, 이게 왜 이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막 꽉 임하니까 그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안 넘어지려고 버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실 때는 그렇게 어떤 무게, 무거워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동이 올 때도 있고요. 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혼적으로는 우리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이런 것들, 확신, 평안, 기쁨, 자유함,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시원함, 자유함, 이거 해결됐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혼적으로 오는 느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오는 느낌은요, 눈앞이 맑아지고 마치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통찰력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나는 처음에 그런 거 몰라.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어떤 말로는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거 걷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영에서 바깥 혼으로, 또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손끝으로 나타나도록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임재기도, 성령 안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존재를 채우고 흘러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뿐 아니라 멀리까지, 주변으로 멀리까지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명상하는 사람들도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하게 했더니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마음만 수련하는 사람도 그런 영향이, 파장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시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70인 기도자가 모여서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느끼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만 아니라 생각나면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느끼려고 하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뭐라 그랬죠? 손. 네. 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 좀 민감한데요.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요, 머리가 확 맑아지는 걸 좀 쉽게 느낍니다. 네.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손의 느낌이, 아주 손에 민감하기 때문에 느낌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손들고. 이러한 임재를 더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통성기도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할 게 아니고 소리를 크게 내서 소리 낼 때 분명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문제는 성령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덮여있는 컵에 아무리 물을 부으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의 뚜껑, 미움의 뚜껑이 딱 덮여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성령 충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8년 동안 목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분도. 어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분이 성령님께 왜 그렇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움이다 하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제거 기도를 하자 8년간 굳어있던 목이 그 자리에서 펴졌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제거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임재 기도보다 제거 기도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 아프신 분들 있죠? 네, 기도해도 잘 안 나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관절을 썩게 합니다. 마르게 한다. 성경은요 마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절, 뼈마디를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 무릎,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찾아보시고 처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거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임재 기도보다 제거 기도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죠? 1번 제거 기도, 2번 임재 기도, 3번 명령 기도. 이 명령 기도는 응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이 앞에 두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단계.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요 임재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픈 환자의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환자의 다리를 성령이 사로잡아 주소서. 그 다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기도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핵심 되는 임재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잘 안 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죄다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제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거 기도. 자, 제거 기도, 임재 기도, 명령 기도 이거를 외우기 쉽게 줄여서 앞에 거 재임명. 네. 재임명. 그다음 다시 제자를 써도 되고 대충 비슷하게 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네. 아니면 재임명해. 그 제자도 아니네. 네. 어쨌든요 재임명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제거, 임재, 명령. 그래서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제거 기도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와 잘못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죄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 잘났어, 하나님 필요 없어, 구원자가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자신이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나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개가 왜 뻣뻣하냐? 난데 왜요?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말씀 앞에 깨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낮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낮추는 기도.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피아노 건반 하나도 제대로 칠 수 없습니다. 이게 낮추는 기도입니다. 낮추는 기도. 또 장애 제거다 그랬죠. 장애물,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과거의 상처, 미움, 분노, 두려움, 그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이나 죄들을 틈타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사람은 이미 중독된 겁니다. 죄 중독. 중독은 뭐냐? 그와 관련된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도박에 중독됐다. 도박에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음란에 중독됐다. 음란에 영이 들어온 겁니다. 네. 정당한 부부간의 어떤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닌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닌 이성 간의 이렇게 한 동성연애 이런 건 다 죄입니다. 네.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관련된 영이 들어옵니다. 네. 사실 그 죄도 그 악한 영이 사탄이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좋네,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중독돼서. 중독은 다른 말로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영을. 그래서 틈타서 들어온 사탄, 육체의 질병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떠나가라. 소멸되라 하고 선포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거나요. 후 하고 심호흡하거나 기침하거나 또는 트림은 흉내 내지 못하겠네. 네. 트림 등으로 적극적으로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부러 막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효과적이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열왕기 4장 35절에 보면요. 열왕기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거기 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이 나오네요. 번역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이거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책을 번역한 건데 여기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죽음의 영이 재채기와 함께 빠져나갔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아이에게서 죽음의 영이 재채기와 함께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재채기하고 같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이나 기침 등은 우리가 제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3배에서 10배나 빨리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트림, 기침, 재채기 이런 거 안 하고 입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또 뒤로 나오기도 하겠죠. 빠구 이렇게 이제 나가면 금방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입 꽉 다물고 그냥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호흡을 하여서 입으로 제거하면서 나가라 하면서 후 하고 또 나가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손짓을 하면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쓸어 올려주면서 할 때 더 잘 나간다는 겁니다. 상상하면서 그게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제거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제거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막 마음이 확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막 시원해지고요. 막 뭔가 내 안에 막 불이 있고 막 심지어 그게 막 어떤 내 심장까지 쿵쾅쿵쾅 뛰게 할 정도로 있었는데요. 이게 제거가 되면요, 팍 하는 겁니다. 그냥 만사가 그냥 오케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제거가 되면 두려움의 영이 제거가 되면요, 탁 내어지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이 맑아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음 맑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요 자꾸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느낌을 뚜렷하게 느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요 영분별의 은사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이 감각이 뚜렷해지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준다. 근데 막 예언을 해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된다. 저거는 아닌데 하고 감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제거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해지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성령으로 말하네, 육으로 말하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그 안에서 영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산에서 한 일주일 기도, 평소에는 그러지도 못해요. 저도 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막 했더니 얼마나 맑겠어요. 세상과 접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막 했는데 같이 기도하던 그냥 모르는 청년이 있었어요. 비슷한 나이에. 근데 자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에 막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야 까불지 마라. 네 안에 이 괴롭히는 장난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푹 하고 완전 깨갱하고 가더라고요. 그 영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에 갔다. 이단에 가서 앉아 있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내용은 몰라도 영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거부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것은 감동이나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통해 막힌 것을 모두 걷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2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이 임재 기도는요,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임하심. 그리고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해달라. 흘러나오심의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명령하기도 하고요.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영에게 떠나가라. 그렇죠?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문제도 해결되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지어다. 응답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도 있지만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확신을 담아 선포하는 강력한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는지, 성령의 임재,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막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거기도 이렇게 한다. 임재기도 핸즈업. 핸즈업이 뭐죠? 손 올리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들고. 네. 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다. 그래서 회개와 정결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제거기도. 그죠? 제거기도에는 회개도 포함되고 또 제거해달라. 그죠? 내 몸을 덮고 있는. 내가 몸에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요. 몸이 무겁기도 해요. 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막 어떤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는 막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이걸 깜빡하고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을 가로막는 죄와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라는 겁니다. 상처, 미움, 열등감, 우리를 묶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구할 게 뭐라고 했죠? 임재를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임재기도입니다. 네. 기도할 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손을 들고 손을 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평강이 온몸에 흘러 들어온다. 또 어떤 때는요 빛이 거룩한 빛이 막 아름다운 빛이 내 온 존재에 임한다 상상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자꾸 느끼려고 하고요. 이 손에 오는 느낌이 어떤 사람은 손에만 온다, 손끝에 온다. 그러면 이게 점점 퍼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몸에 임하는 상상을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서 이 감각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능력이 나가는 것도 느끼는 겁니다. 기도 받을 때 들어오는 것도 느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습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 안수한 것도 아닌데 옷자락만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댔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부딪히고 하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능력이 唰 빠져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 댔니? 한 겁니다. 네. 예수님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네. 유별난 것, 별난 것, 특별한 것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네.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 생각, 감정 그리고 육체까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합시다. 이 임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기도, 명령기도입니다. 명령기도. 우리는 뭐 그냥 주세요 간구는 그냥 안 시켜도 잘하니까 제가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죠. 삶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악한 생각, 미련한 생각, 혼미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능력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 덕분에, 능력 덕분에 해결된 거야. 당신은 날마다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노래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두려움, 분노, 이거 제거기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평안이 임할 수 있더라. 그죠?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어린 아기들 말을 잘 못하니까요, 자꾸 울어요. 그죠?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울고, 어떤 때는 귀신을 보고 울고, 어떤 때는 귀신이 직접 그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제거 기도를 해주고 임재 기도를 해주면 아이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과 영적인 어둠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명령하는, 그래서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재임명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